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여행과 2차 여행 때는 고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야말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헐벗고 춥고 굶기도 하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전도를 했고요. 3차 여행을 갔을 때 에베소에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엄청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은으로 뭘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사람이 바울 때문에 우리 직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 우리 이제 못 살게 생겼다. 그렇게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나 여기가 좋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로마에 갔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여기가 만약에 에베소라면 여기를 떠나가지고 바닷가 인천까지 가서 거기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인천 가기 전에 부평 정도에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드로아라는 지역에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부흥했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 교회, 이 교회가 다 에베소에서부터 퍼져나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여기가 에베소라면 인천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드로아 부평 정도에 있는 거기서 제자가 세운 교회겠죠. 거기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인천 가기 전에 이제 거기 들려가지고 그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주일의 첫날. 어떤 날을 이야기합니까?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달력 보면 빨간색으로 된 날이 제일 앞에 와 있죠. 왜 빨간색입니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력이 우리나라 달력이 아니고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서양에서 들어온 달력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왜 초대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전에는 성령 임하기 전에는 언제 예배 드렸어요? 토요일, 오늘날로 치자면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냈단 말이죠. 그 토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느냐? 첫째는 이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만 부활절이 아니고 매 주일이 사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날은, 성령 강림절은 언제예요? 이날도 주일이에요. 7.7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순절 또는 7.7절에 이야기합니다. 7.7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7, 일주일이 7번, 49일, 77에 49, 49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오순절은요, 안식 후 첫날 50일 되는 날은 성령 임한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도 되고 성령이 처음으로 강림한 날도 주일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헌금을
매 주일날 예배 때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때 그때 돈을 주면 예루살렘에 전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는 매 주일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그대는 뭡니까? 안식교죠. 안식교는 뭘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정인, 여호와의 정인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의 정인이 이단입니까? 여호와의 정인은요, 구약의 하나님 정인이에요. 예수의 정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뭡니까? 이단이에요. 그 창시자가 하나님인데 안상홍 하나님 죽었어요. 인터넷에 안상홍 쳐보세요. 안상홍 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죽어요. 그 부인이, 둘째 부인이 장길자인데 이제는 장길자가 하나님이 됐어요. 장길자도 곧 죽을 건데요. 하나님 죽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단이에요. 주님을, 예수를 모른다 이 말이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단을 조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날 주간 첫날에 주님을 기념하는 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 성만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니까 주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만찬은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주님하고 하나 되는 예식이에요.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는 것과 같고 우리가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주님하고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하고 하나 되는 예식이에요. 그 주님이 성만찬을 해야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로 족해요. 예수도 믿고 뭐 사람 누구 유명한 사람도 믿어야 되고 뭐 이만희도 믿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주님도 믿고 뭐 다른 것도 잘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성경은요, 전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전부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성경을 예수라는 말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고, 더 줄이면요,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피. 예수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거기에 더 필요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도 필요 없고 대단한 뭐 철학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떡을 뗀다는 그런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확정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닮아야 될 우리 신앙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우리 삶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낮아지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우리 신앙의 기준도 예수다. 성찬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애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자,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뭐 단체에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줄까요? 너 그 사람 말이야. 너 그 사람 불편하지? 그 사람 얼굴 보지 마. 그 사람하고 밥도 먹지 말고 이야기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마. 그 하나님 주시는 음성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좀 기다려주라. 네가 좀 참아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선한 마음을 붙잡는 것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마음을 붙잡지 않고 내가 주는 마음, 내 마음 가지고 살면요, 성령님께서 가까이 안 와요.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럼 네가 알아서 살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점점 딱딱해질 거예요. 성령이 주는 마음을 붙잡으면요, 사람이요, 주님을 닮아가고 부드러워져요. 그럴 수도 있다.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넉넉해질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모여가지고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을 명확히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드로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세웠겠죠. 인천 가기 전에 우리 교회 드로아 부평에 와서 사경회 한번 하고 부흥회 한번 하고 가시죠. 그랬겠죠. 그래서 바울이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하는데 보니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오랫동안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오늘날처럼 전기가 없으니까 등불을 켠 거예요. 등불을 위에서 많이 켜야 아래까지 환할 거 아니에요. 불을 위에다가 많이 켰다면 환하도록. 불을 많이 켜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알죠. 산소가 부족해진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창에 걸터 앉은 거죠. 청년이 걸터 앉아라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하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아니면 여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가 다 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신장로로 나가면 오늘날은 가로등이 있지만 그때는 가로등도 없었어요. 비포장 도로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오고 저 교회에서 나오고 해가지고 길에 막 사람이 시커먼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우리 교회 한 반 정도 되겠죠. 꽤 큰 교회예요. 근데 의자가 없고 그냥 바닥이에요. 전부 그냥 앉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았겠어요. 자리가 다 못 들어오니까 어린아이들은 다 나오라 해가지고 강사분이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애들은 여기 앉히고, 저 신발장이 저 뒤에 있어요. 청년들 신발장 위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똑같은 거죠 지금. 유두고 왜 창틀에 걸터 앉았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예? 우리 교회 한 반쯤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200명, 300명 앉은 것 같아요. 그냥 막 빡빡하게 앉은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을까요? 예?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많고, 예? 산소는 부족하고 불은 켜놨죠. 낮에 일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졸렸겠어요. 청년이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면요, 의사 누가예요. 누가가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가 보니까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현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 그 만약 유두고의 어머니가 있었다면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예? 친척들이 있었다면 난리 치고 막 문제가 많이 생겼지 않을까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기다려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이 기도했는데 이 청년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살려준 거예요. 이 유두고 청년은요, 평생토록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삼청에서 졸다가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 사람이야 내가. 예? 또 거기에 그 본 사람들도 어디 가면 계속 그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저 유두고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얼마나 이 교회에 은혜가 차고 넘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서 은혜를 나누고 아침 먹고 바울 떠났겠죠. 떠났는데 지금 우리 같으면 인천으로 간 거예요.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아소에서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먼저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먼저 간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7사람이나 있어요. 바울까지 8명이에요. 더 있을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은 왜 아소 인천에서 왜 기다렸을까? 이 사람들은요, 헌금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3년 정도 가뭄이 들었습니다. 요즘 날씨 덥죠. 날씨 더워서 사람들이 뭘 기다려요? 비를 기다려요. 비가 빨리 한번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뭐 한 달 정도만 비 안 와도 이렇게 난리예요. 3년 비가 안 오면 가뭄이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겠죠. 기아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큰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고린도 교회, 그다음에 마게도냐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에게 뭘 부탁했어요? 헌금을 부탁했어요. 오늘날처럼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전부 다 현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7사람 되는 사람들이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빨리 전해주려고 배 타고 우리 건너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갖다 주러 지금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기아에 막 허덕이는데 3년이나 가뭄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밤도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교회가 있다.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감사했을까요? 자기들 보지도 못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어딘지도 몰라. 바울이 이야기 들었지. 그 사람들이 우리 얼굴도 본 적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헌금을 해준다. 얼마나 고맙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 이방인의 교회들이 헌금하는 것을 기뻐서 했다는 거예요.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으로 빚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빚졌어요? 우리도 선교사들한테 빚진 교회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 병원, 세브란스 병원, 고대병원도 선교사님이 세우셨대요. 고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전주 예수병원, 순천의 기독병원, 대구의 동산병원, 그거 누가 세운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예요. 예? 서울여대는 우리 장로교회가 세웠고, 이화여자대학도 선교사님 세웠죠. 이화여자대학교. 예? 아무도 여성 교육 안 할 때 대학을 세운 게 선교사님들이에요. 대학교뿐만 아니라 뭐 여기 중고등학교 90%는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많습니다. 학교가 많습니다. 교회가 세우고, 예? 선교사들이 세우고, 우린요 선교사들에게 빚진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 교회들은요 예루살렘에 빚진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쁘게 헌금해서 도와준 거죠. 그걸 받은 예루살렘 교회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네. 주님 안에서 우리 한 형제구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지난주에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저도 엄청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다니던 교회가 광양에 있는 금호교회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이에요. 그게 광양 제철 있죠. 본래 교회랑 우리 집사람 집도 그 제철소인, 지금 제철소에 있는 그 자리래요. 그 제철소가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동네 전체가 이주를 한 거예요. 집도 이주하고 이제 교회도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때 제 역사를 보니까 28가정이 이제 그 교회, 이주한 교회에 와서 이제 벽돌 나르고 해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28가정 중에 이제 우리 집사람도 거기 속하는 거죠. 그 가정에 속아요. 그 교회가 지금 65주년 기념으로 그 교회 출신 목사님들한테 돈을 50만 원씩 나눠줬어요. 저희도 50만 원 받았습니다. 교회가 뭐 1000명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700~8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커요. 결혼식도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자랐고 집사람은 거기서 자랐고 또 목사가 되어서 서울에서 사는데 바빠서 고향 교회 잊어버리고 살았죠. 뭐 주일날 가본 적은 없고 평일날 가서 한번 보기만 했지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려봤어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 사람들 65주년 기념이라고 30명 되는 목사님들한테 돈을 50만 원씩 나눠줬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기억해 준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젊으신 분인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좀 눈물이 나대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당신들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65주년 되는데 30명의 목사를 배출했다. 얼마나 은혜가 많았으면 30명이나 배출했겠어요. 은혜가 많은 교회죠? 은혜가 많은 교회예요. 은혜가 많아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은혜가 많아야 또한 은혜를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도 기억해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생명 살리며 사는 복된 시민교회, 시민 들샘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